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자, 오늘 본당과 시노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지향으로 합니다. 이번 교황님 시노드도 그렇고 또 저희 본당 시노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야기해요. 시노드? 대충 알겠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왜 빨리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황님도 시노드 기간을 2년으로 잡았죠. 그것은 모든 하느님 백성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교회가 사명을 찾아가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느님 백성, 모든 신자들의 참여와 또 친교와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가자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긴 시간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본당도 빨리빨리 하면 좋지만 서두르는 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본당 신자들이 시노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럼으로써 동참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시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노드 정신을 잘 알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노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그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죠. 신자들이 본당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보를 꼭 여러분들이 손전화,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주일 미사 후에 많은 분들이 셀폰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시노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혼자 독립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본당과 연결되어 있고 또 본당은 그런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다음 단계의 시노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본당과의 연결,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가끔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미사에 참여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듣는 것만 또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은 당연히 그 말씀 듣고서 그대로 살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성경 말씀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저는 분명히 교황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의권을 가진,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교황님이 계시고, 또 교황님은 예수님처럼 일정한 지역 또 일정한 사람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 세상을 생각하고 걱정하시면서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면이 바로 교황님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복음과 독서에서 두 가지를 특히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리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미사 강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의 평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평화는 목적 자체가 세상에 있다. 따라서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행복, 지금의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평화죠. 건강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세상 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말씀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그 평화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가치의 최고의 가치를 세상에 두도록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당신의 평화는 지금보다는 하느님 나라가 목적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누릴 행복, 기쁨, 평화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분명 진리이고 진실의 길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과 진리의 길은 다소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지만 당장의 어떤 자신의 상황에 그것이 반대가 될 때 결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독서에서는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유다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유다의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또 논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또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논의하죠. 서로 상의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의회다. 그리고 공의회의 축소판이 바로 시노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공의회는 그 자체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다면 시노드는 각 지역의 그 대의원 주교님들,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어떤 대표, 지역 대표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것을 교황님께 건의드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시노드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바오로 사도가 물론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 유다에서 내려온 그 사람에게 되게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바오로 사도가 구태여 자신의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그 사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그 교회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안들을 결정하고 오늘날의 그 교리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로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고 하나로 내려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거룩하다, 하나이다,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온다, 공번되다. 이런 그 네 가지 특징이 바로 이런 그 사도회의, 공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뭐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성령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야 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면 아마 바오로 사도의 교회가 분명히 갈라졌을 것이고 거기서 시작돼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때 생겼을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갈라진 교회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교회의 정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다시 알려주면서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정이 이제 교회의 교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바로 전에 올린 그 슬기로운 시애틀 등산 생활 세 번째에서 제가 레이크 22를 다녀왔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나오니까 그 사운드 때문에 몇몇 분들은 헉 이게 뭔가 뭔가 잡음이 들어갔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백그라운드로 들어간 그 음향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그 음성을 따서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 슬레이터 주엘 캠커라는 카나다 소녀예요. 카나다 소녀인데 15살 때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소녀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다큐멘터리 한 10년 정도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Youth Unstoppable이라는 그런 멈출 수 없는 청년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변화를 향한 청소년들이 기후 여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세계 청년 기후 운동이 시작된 생생한 현장 속을 담아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면 그 슬레이터 주엘 캠커라는 이 감독이 고작 15살 때 위기에 처한 우리 그 지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면서 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 현장들을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몇 개 큰 그 회합들이 있어요. 교토 의정서, 우리가 일본에서 했었던 교토 의정서, 그리고 코펜하겐 기후회의, 그리고 멕시코 칸쿤 기후회의, 그리고 파리 협약회까지 의사 결정권자들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원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 파리에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좀 막작지근하기도 하고, 거기를 출발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그 목소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의 청년들의 그 목소리가 나와요. 홍수로 마을이 없어진 슬로베키아 또는 뭐 방글라데시도 나오죠. 그리고 가뭄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네팔, 그리고 엄청 넓은 그 오일 쓰레기가 있는 카나다, 미국, 호주 뭐 이런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세상을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주부에서는 꿀벌의 실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꿀벌들이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꿀벌이 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꽃이 일찍 피면 벌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꿀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꿀벌들이 면역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실상 저가 그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뭇잎이 일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곧 나뭇잎이 나올 때, 곧 새순이 나올 때 그것을 먹는 그 곤충들, 뭐 송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충분히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또 그것을 먹는 새들이 부화를 해가지고 그때 새끼가 나와야 그때 이제 그 곤충을 잡아서 새를 키우는데, 이 잎이 먼저 피어버리니까 새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새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벌에 대한 어떤 관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기후행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어떤 결정과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이산화탄소나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그 어떤 기체들이 양이 줄어들거나 멈추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1.5도 또 2도 그 안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 한 6년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의 그 탄소 배출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적어도 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톨릭 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노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은요, 시노드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3000년기의 교회가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징표,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이죠.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식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요즘 코로나 그 감염이 아직도 시애틀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포지티브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가족들이 다 긴장하죠. 그리고 다 검사를 받고 거기서 설령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중에 한 명은 양성이지만 나는 음성이야. 그래도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꼈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것이죠. 이 함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본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당. 물론 본당과 또 구역 모임, 또 신자들 간의 어떤 신교로서 이루어진 단체, 이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능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모이기 어려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갈 때, 그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비드-19의 결과이겠지만 기존의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 시대에서 어떤 그 희망의 씨앗 같은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어가죠. 물론 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의 눈에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의 씨앗을, 그리고 미래의 씨앗을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시노드의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천미받으소서에서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데 협력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데, 공동의 집은 바로 우리 지구죠. 지구를, 그렇지만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죠. 이것을 건설하는데 협력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거짓 안전이 가림막을 벗겨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뒤집어보고 교회의 도전 과제 뒤집어보는 그런 그 교회의 도전 과제들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세상만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도 좀 잘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큰 걸림돌들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부족과 내부의 부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바티칸을 좀 다시 셋업하겠다고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것은 바로 이 내부의 부패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역사상 대물림된 성직주의, 그러니까 성직자들 중심의 어떤 이런 교회의 모습, 권력,
경제 양심, 이런 건 모든 것들을 남용, 학대, 성적인 학대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평화, 참여.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놓인 많은 여건들이 있죠. 우리 시애틀에도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성당이 시애틀 한인 공동체 또는 시애틀 교구 안에서 저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손잡고 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죠. 우리 신자들끼리도 서로 손잡고 가지만 또 대외적인 그런 연결고리도 좀 더 많이 만들어가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면 저는 이 본당이 즉 시애틀 안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노달리타스는 성령의 활동에 따라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쇄신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주된 길이다 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시노달리타스가 성령의 활동에 따라서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쇄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가야 되는 메인 로드, 주된 길이다. 퍼스트 에비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경청, 대화, 공동 식별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듯이 같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경청의 자세, 경청의 시간, 그런 계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신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뭐 신자들 사이 서로도 자꾸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서로 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청과 대화, 잘 들었을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공동식별입니다. 공동식별. 아까 제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과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식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끝에 다시 그들을 파견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다.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다. 성령과 교회가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신자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지, 그 한 사람도 우리 품에서, 교회의 품에서, 하느님의 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찾는 것이 바로 시노드입니다. 시노드. 좋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던데, 모든 이가 저마다의 이러한 단계들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함께 걷기에 대한 결정은 인류 가족을 위한 예언적 표징으로 모든 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함께 걷기에 대한 결정, 이것은 인류 가족을 위한
예언적 표징이다. 인류 가족을 위한 예언적 표징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애틀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나 뭐 아메리카 모두를 위한 그런 예언적 표징으로서 시노달리타스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경청 서로 대화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식별하고 무엇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식별하다 보면 저는 가장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성당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며칠 날씨가 좀 좋아졌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아직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싹 날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